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수없이 많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예, 또 그 복을 우리가 또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말씀을 접해보면 그 복을 하나도 못 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그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이 받고 앞으로도 현재 우리가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았다 그러면은 복의 기준이 주로 뭐로 봅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돈만 보고 있어. 예. 모두 돈이요. 돈. 예. 돈인데 여러분 돈도 복입니다. 복이죠. 예. 복이죠. 그러나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야베스의 마음에 믿음의 터가 넓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기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이제 6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크게 받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게 더 많고 내가 받은 게 많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을 크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뜻을 보면요 뭐 있냐면요 우리에게 기도의 뜻은 향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합니다. 아마 불교에 가면은 부처에게 향한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향한다. 그리고 소원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의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예. 영적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가 좋은 게 뭔가 하면 개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대화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게 있어도 대화가 안 되면 지금 이란이 전쟁이 나가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이란의 요구대로 자기 요구들을 들어달라 그러고 미국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이 안 돼. 전쟁이 안 멈추는 거예요. 이 이란에서 하루에 석유값이요. 이런 우리가 이 전쟁이 나기 전에 하루에 6천억 원씩 석유값이 들어온대요. 대단하잖아요. 예, 엄청나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이 나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어제도 기도했고 앞으로 기도 안 하는 백성들이 없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전쟁 종식시켜달라고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허락을 받았더라. 아주 정의를 딱 내렸어요. 결론을 딱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아담을 만들어 그때는 하와도 아직도 만들기 전에 하와가 창조기 아니고 만들기 전에 지음을 받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 주고 복 주었더라. 아담에게 복 주었더라. 그래서 하와가 그때는 아직 지음 받지도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죠.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예, 아마 기독교에서 만국 통일을 이룬다면 전부 다 대답이 뭘까요?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요 되기까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이렇게 쉽게 통과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야베스가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요, 야베스는요 슬픔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환난에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그러고 나서 슬픔에서 위로를 받고 또 고통에서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니까 마침내 복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락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계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놨는데, 저는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이 성경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알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에 도전을 하는 거죠. 예,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려고 노력은 해야지. 알려고, 한 개, 두 개 더 알려고.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우리를 놓으셨어요.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어머니야, 저분은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겠어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형제로 태어난 것을 보았긴 했어요. 물론 동생이 태어난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제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지만 태어난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도 내 동생이야. 내 동생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 그래서 무식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똑똑하게 믿으려면 다 답을 갖고 답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돼. 다 그러려면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전 다 못 배웠어요. 예, 다 몰라요. 예, 몰라요. 무조건 뭘 아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의 방법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의 방법 갖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도 아까 우리 강장님도 어느 한쪽에서 일어났는데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조건 우리는 무식할 정도로 믿어버려야 돼. 예, 믿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딱 거기서 뭐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는, 예수님을 천국 가는 거 이게. 예, 그래서 병상에 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럽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요. 지금 그 사람 병상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이 병에서 완전히 여기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자기 생리가 다 걸려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그쵸?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가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그러면요, 그래갖고 어떻게 예수 믿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죠. 대개 보면요, 병들어 약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수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야베스 정말 이렇게 슬픔에서 위로와 고통에서 환난에서 통과하고 나니까 마침내 복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이요, 야베스보다 더 큰 문제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적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야베스는 뭐가 있어? 왜요? 슬픔도 있었죠. 예? 또 근심도 있었죠. 또 뭐 있어요? 환난도 있었죠. 예. 그런데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이 후에 유다가 있잖아요. 예,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예,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의 후손을 기록했고요. 거기다가 시몬 후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예,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렙이 유다 자손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온니엘이 있습니다. 온니엘. 또 그 다음에
메렛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하면요. 여기 역대상 4장 8절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와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딸과 결혼할 정도면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네, 유능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왕의 삶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부마라 그러죠. 부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메렛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보면은요, 18절에 이 정말 메렛이라는 사람은 바로 딸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 여러분 3장 16절에는 보면은 수고로이 이 야벳은 수고로이 났지만 창세기 3장 16절에는 거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겨났어. 그죠? 쫓겨나서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안 주셨어요. 범죄해서 범죄의 대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오. 용서는 해 주시오. 그러나 흔적은 남아있어. 흔적 항상.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입어도 모든 게 치료를 받아도 그 치료 이렇게 흉터는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들도 여러분 위로를 받고 상처가 다 회복이 되어도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어떤 그와 비슷한 일을 주변에서 또 일어나면 그게 여러분 생각이나 이미 나는 그때에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출산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이 출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머니한테는 야벳입니다. 야벳. 그래서 어머니도 좀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라는 말이요. 예, 자바이인데 자바이. 예, 자바이. 와 이런데 이것은 어떤 수고인가 하면요. 수고인가 하면은 내가 땀 흘렸어. 땀 흘렸어. 얻었다. 이런 뜻이 있어. 내가 땀을 흘렸어. 여러분 땀만 흘리겠어요? 어떤 데 일하다 보면 땀만 나요? 아니잖아요. 뼈도 아파. 뼈도 아파. 예, 뼈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쵸? 예, 일하다 보면 뼈도 아플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뼈가 아픈 사람 보고 잠언서에는 뭐라 그랬죠? 뼈가 아픈 사람 보면은 여러분 근심,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은 심령에 근심하는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골수가 마른다는 거죠. 여러분 골수 마르면 살 수 있나? 못 살잖아요. 예.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엄마가 얼마만큼 수고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고 안 하셨어요? 우리는 수고 안 했나요? 수고했어요. 엄청 했어요. 왜? 엄청 왜 했느냐? 여러분 자녀를 한 사람 나가 기르려 그러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수고해. 예.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고동이 있어요. 이렇게 고동이 뭐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 고동의 특성은 뭔가 하면요 알을 낳고 나면은 자기가 죽어버려. 그래서 빈 껍데기가 돼서 둥둥 문에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예, 그래도 자녀를 낳아야 돼. 그래도 후손을 낳아야 돼. 연어도 똑같잖아요. 예, 아니 연어인가요? 아니 연어 말고 있어. 저 남제천에서 죽는 거. 예? 상어 아니고. 남제천에 올라가고 다 새끼 놓고 바다로 가다가 다 죽잖아요. 다 모르네. 거꾸로 올라가는 거꾸로 남대천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강원도로. 예, 연어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알라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 생명.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그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예수님 같지는 않겠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같지는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는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본 것 같아. 예.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본 것 같아. 여기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그래서 그는 슬픔과 고통과 수고로 나았지만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슬픔에서 벗어나고 다시 말하면 복을 가져왔다. 그로 말미암아 슬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복을 가져왔다. 그래서 여러분, 노복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요?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더니 아이고 아들 딸들 잘 두어서 이제는 정말로 아주 신수가 흥원하십니다. 그래 인사하잖아요. 그래 인사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첫째 뭐였어요? 그 형제보다 존귀하다 그랬어요. 존귀하다. 예, 존귀하다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존귀하다는 뜻을 보니까 겸손한 자, 순종 잘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선행을 베푸는 자. 선행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선행이라고 안 그러고 선을 베푼다 그러죠. 선행이라 그런 것은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예, 선행을. 우리는 선하게 산다. 선함을 베푼다. 선이 나타난다. 선이 보여진다.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야베스는 고통 속에 태어났으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꿔놨어요. 예,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뀌어지고 나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수고로 태어났다. 슬픔을 안고 태어났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신 줄 믿고 기도하잖아요. 예,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소원한 것을요 딱 그려놓고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갖지 못하고 불임이 됐는데 10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갖고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공무원인데 휴직을 내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아기 처음 가졌을 때부터 사무엘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아기들 있잖아, 그림 있잖아. 그것을 침대 위에 계속 놓고 10달 동안 했어요. 근데 진짜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를 낳았어. 누군가 우리 총회가 목사님이에요. 예,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아들, 딸을 줬어.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 자연으로. 예. 그렇게 수정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정말 딸이요 꼭 사무엘 같이 생겼대. 예. 그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들이 사무엘 같이 생겨야 되는데 딸이요 사무엘 같이 생겼대. 예. 그 아버지 어제 아래도 제가 만나서 그 상당히 잘 큽니까? 예, 밀양 사람인데요. 예, 밀양 사람인데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집은 어떨까요? 진짜 경사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그 아기로 인해서 경사고, 여러분에게는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믿고 여러분 그림을 그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존귀한 자, 여러분은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성경 속에 존귀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죠. 존귀하다는 이름이 거기에 수식어가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존귀한 사람이 많아요. 요셉도 존귀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모세도 존귀한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 갈렙도 존귀한 사람에게 들어가. 그리고 요사도 존귀한 사람에게 들어가. 그래서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여러분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이라 합니다. 그죠? 태동, 이스라엘 선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계층은 원래 어렵잖아요. 한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만 어렵습니까?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처음에 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요셉은 그렇게 그런 정말 기간을 세워주고 결국은 400년의 종살이를 누가 마무리 짓습니까? 모세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자유를 찾아주는 해방을 주고 거기다가 가나안 땅까지 줍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종기한 자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8명 형이 7명이 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기름을 부을 때 그 7명의 형들을 다 두고 다윗에게 존귀하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의 업적을 엄청나게 세우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다윗 왕이 최고 역사의 최고 정치자라고 최고의 왕이라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대비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까지는 희생도 많이 해야 돼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희생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희생의 땀이 있기 까닭에 수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가문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해서 온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예, 우리 이승자 장로님 까닭에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 강종숙 권사님 까닭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다 예수 믿고 기독교 장례로 다 치르고, 아유 특히 시아버지는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전도까지 다 하고 오셔갖고, 예,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형제들보다 존귀하다. 예, 그래서 김원수 안수 집사님 형제들이 몇 분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최고예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김원수 안수 집사님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그 가정을 구원시켰습니까? 천국 보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바로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순종 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유력한 자가 될 때에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8절에는 이제는 8절에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토지를 얻었어요. 존귀한 자는 그 토지에서 산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는 소망도 야베스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존귀한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서 신앙적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적 양육이 필요할 때 후손이 나오고 후손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제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자녀를 두게 하려면 그 어머니의 수고가 엄청나게 이제 정말 희생이 따랐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쭉 보면은 어머니 혼자 자녀를 길러갖고 훌륭하게 길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러더만, 예, 제가 준비하면서 못 들어보니까요, 야, 아들, 딸 다 낳았다. 오남매를 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47세에. 그 아들, 딸들 오남매를 다 기르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한글을 몰라. 예, 한글을 몰라갖고 마음에 나는 글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여러분 79살에 지금 87인데요. 79살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갖고 지금 대학교 들어가갖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다. 예, 걔들 87세.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 아유, 할머니, 지금 뭐 또,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이거 사회복지 말고 다른 공부 또 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베스가 어머니가 수고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얼마만큼 희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은 주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육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17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개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고 여러분 계속 하면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도요, 그것을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돼. 그래서 바깥으로 가고 싶어도 이게 입력돼서 못 가. 예, 못 가.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어때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하지만 처음이 점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믿음에 이제 굳게 서서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 것처럼 너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상대 사람도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대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도 여러분, 저 어머니는 아들을 잘 길렀어, 저 어머니는 신앙생활 좋았어, 저 어머니는 사업을 잘했어, 저 어머니는 희생했어, 저 어머니 까닭에 우리 가정이 있었어. 대부분 가정에는 엄마 까닭에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가정도 그랬을 줄 압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올 때도 이렇게 그 위기를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은혜를 주신 이 야베스에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근심과 이 고난과 환난 까닭에 결코 그 환난에서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그 환난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환난에 동조하지 않고, 환난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까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야베스는 종기한 자가 되고 환난과 근심을 이제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환난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때요? 아우, 저 사람은 환난에서 나왔대. 그 말씀 어디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있어. 14만 4천 명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해.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제 어느 한쪽에서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환난을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요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그러나 이런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야베스가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복은 이제 지경이 넓히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지경을 넓혀달라.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허락하셨더라. 예, 마음을 넓히려고, 이런 믿음을 넓히려고. 여기서 넓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땅도 들어갔죠. 땅도 넓혀야죠. 연년이 땅을 사십시오. 예, 연년이 땅을. 예, 제가 연년이 땅을 사는 사람 봤어요. 예,
땅 사는 집 아들은요, 땅 사는 것만 보니까 맨날 땅 사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하는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자꾸 이제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계속 사업하는 일들만 말을 해.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하는 사람, 맨날 사업 이야기를 해요. 예. 그것도 동질성이 같은 사람은 만나면 그걸 계속. 그래서 남자분들, 저는 군인을 안 가서 모이죠. 남자분들은 모이면 군인 이야기 하잖아요. 예. 군인 갔다 온 이야기. 예. 그죠? 그리고 여자들은 모이면 아기 낳는 이야기하고.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믿음의 기도는 환란에서 벗어났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수고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요, 나를 예, 나를 두 번이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름을 넣으시고 나의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요, 네.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실 때요, 제가 느낌이요, 불을 받았는데 큰 손이요, 여기 꽉 눌러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손이요, 제 느낌이요, 소뚜껑만한 거. 그래서 소뚜껑만한 거 팍 누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십 때로 찾아오셨어요. 수십 때로 찾아오셨어. 예, 고쳐주실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영안으로 보이지 않고 육으로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또 느낌으로는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나 보다. 그런 느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아도 오늘 주의 손이 여러분 이 야베스에게 나타났던 그 손, 주님의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피 흘리신 손입니다. 언제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 이제 한 달 아직 안 됐습니다. 부활절 지난절,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오늘까지도 그 효력이 있어.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속합니다. 그래서 저도 임마누엘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서 역사를 거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래서 환란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어지게 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수고의 대가와 희생의 땀을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지불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은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도,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이도 결국은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생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 그랬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셔. 그죠? 감동도 주시고 이런 정말 지혜의 감동의 은혜를 성도들은 입는 것이 저는 굉장히 여러분 현실 속에 살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이런
지혜를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비록 그 어머니의 슬픔을 갖고 수고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름을 지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 동기부여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어머니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수고를 겪게 낳았고 슬픔을 갖고 낳았고 고통을 갖게 낳았고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난산하는 데서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어쨌든 수고로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요 다 엄마들은요 자녀 한 사람 넣을 때 다 수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이 참 잘 돼 있어서 여러분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아기를 낳을 때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가면은 다시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아기를 낳았다 그래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뭐 병원이 너무 기술이 좋고 의학이 잘 발달이 돼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실 때 물론 여기 이제 지경을 넓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경은요 믿음의 지경이고 신앙의 지경이고 생활의 지경이고 사업의 지경이고 물질도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는 집도 넓어져야 되고 봅니다. 할렐루야.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오늘 한번 다 손가락을 다 내보십시다.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해봅시다.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신앙의 지경도 넓어지고 생활의 지경도 넓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지경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는 집도 지경이 넓어지고 또 여러분 뭐요? 사업도 지경이 넓어져야지. 직장도 넓어지고 그리고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 넓어지고 또 네. 지혜의 지경이 지혜도 지혜 넓어지고 예. 또 우리 전사님 뭐라고요? 부자로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아까 말했어. 예. 나눠지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손 내리시고 항상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10가지 이 10가지 손 안에 문제 해결만 되면요 인생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우리는 첫째 먼저 신앙의 지경이 넓어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러지십시오. 하나님께 부러지십시오. 여기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저는 강장로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 어느 한쪽에서 이루어져 있는데도 아직 우리 안에 안 오니까 안 이루어진 줄 믿고 로데라는 여자가 아이고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그러면 네가 잘못 봤다 베드로 거른인가 보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그 말씀이. 예.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놀랄겠어 안 놀랄겠어? 그런데 놀랐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놀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고 베드로가 올 것은 나는 알았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중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을 것. 어쨌든 베드로는 나왔어. 어쨌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야베스 기도는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변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고 수고로 낳은 자가 됐는데 존귀한 자가 되었고 야베스의 이제 그 수고가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크게 공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야베스의 그 기도의 응답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틀려 그죠? 내용은 틀려 그러나 기도는 같아. 내용은 틀려 응답은 같아. 내용은 틀려 축복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축복은 아니지 내용 따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